네, 그럼 모두 마음을 열고 열린 귀로 목사님 말씀을 경청합시다.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한 사람. 오른손 들고 아멘! 네. 목사님, 목사님 나와주세요. 박수 줍시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호프 유학생 부모님 행복하셨죠? 또 캠프생 부모님들, 우리 호프의 임시 가족입니다. 4주간. 캠프가 시작되기 이틀 전부터 지금으로부터 2주 전으로 소급해가면 이영성 목사가 올린 어떤 메시지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좀 기분 나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영성 목사가 교육 전문가인 거 맞고 또 캠프 전문가인 거 맞지만 본 적도 없고 또 우리를 뭘 안다고 어떤 관점을 강요하시나 이런 좀 다친 마음으로 메시지를 들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메시지의 주 내용은 우리는 잘할 거다. 오기만 하면 된다. 아이들은 변한다. 문제는 부모다. 부모가 바뀌어야 된다. 뭐 조금 캠프 디렉터로서는 하기 힘든 얘기들을 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얘기 속에서 약속을 한 거예요. 아이들은 바뀔 거고 바뀐다. 만약에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 제가 거짓말 하는 거고, 그런 거짓말은 캠프장에 와서 일주일이 되고 2주일이 되면 뽀로록 나는 거짓말인 거죠. 어떤 바보도 며칠 만에 뽀로록 날 거짓말을 하지 않겠죠. 특별히 한 학교의 학교장이고 또 교육자로서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명예를 가진 사람이 거짓말 하지는 않겠죠. 지금 저희 캠프의 현장을 한국 공항에서 필리핀 공항에서 도착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2주간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이렇게 묻고 싶어요. 이런 곳을 보신 적 있나요? 또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키워오면서 이런 곳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나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오자마자 친형제처럼 유학생들이 껴안고 닦아주고 챙겨주고 사랑해주고 돌봐주는 사랑의 용광로가 있을까요? 다른 곳에? 뭐 있을 수는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도 할 거예요. 이용성 목사님 어떻게 아이들을 잘 키울 건지 캠프장이 어떤 건지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무슨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관점이 저하고 다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돌아보면은 3일 만에 1주 만에 2주 만에 여러분들이 가졌던 그런 불안심이 노심초사, 불편함, 어떤 기우들이 이제는 창피하게 여겨지죠. 사실은 창피하게 여겨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겸손하고 발전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곳이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곳이 아니고 관점을 바꾸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곳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아무리 경험해보지 못한 곳이라 하더라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다고 말하면 믿어주는 게 A가 되겠죠. 핸드폰을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핸드폰보다 더 좋은 걸 줄 때만 아이들이 스스로 핸드폰을 내려놓는 거죠. 판이 달라야 판이 다른 결과를 얻는 겁니다. 호프 미션 크리스천 스쿨의 호프 캠프는 판이 다른 거기 때문에 저의 고민은 뭐냐. 많은 한국의 또 세계 선교사님들 23,000명의 선교사님들이 저에게 문의를 해요. 보여달라. 당신의 학교가 대단하다는 소문은 듣고 있다. 졸업생들의 결과가 세계 어디 가도 탁월하다는 걸 듣고 있다. 근데 광고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뭘 보여달라. 저의 고민은 뭐냐. 보여줄 수 없는 데 있습니다. 시스템이라든지 커리큘럼이라든지 어떤 메커니즘이 어떤 것을 이끌어 간다면 그건 쉽게 뭐 A4 용지 3장, 5장으로 이걸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2주간의 아이들의 모습을 어떻게 글로 담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건 경험하고 느낄 때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호프는 홈페이지도 있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그냥 만들어 놓은 것뿐이지 저는 홈페이지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물론 사랑해야 된다는 부담감은 있지만 호프를 여러분들은 보여달라고 합니다. 근데 좀 교만한 얘기는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공기를 볼 수 있습니까? 너무 소중한 것은 우리의 어떤 제한적인 오감으로는 잡을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은 거죠. 사랑을 볼 수 있습니까? 보여달라고 아무리 말해도 가슴을 열어서 보인다 할 수도 없는 거고 호프는 보시다시피 완전한 곳은 아니지만 지구상에 존재하는 완전을 추구하는 몸부림치는 피눈물 나는 현장입니다. 광따가 없습니다. 힘의 논리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공부 좀 잘하고 머리 좀 좋고 먼저 어떤 선제권을 가지고 뭐 좀 잘한다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돈 좀 많다고 뻐기고 부모님의 백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아이들 자체의 움직임만 작동되는 유일한 학교입니다. 그런 유일한 캠프에서 여러분의 캠프생 자녀들은
지금 2주를 보냈습니다. 우리 유학생 중에 미국 캠프도 간 친구도 있고 필리핀에 뭐 값비싼 캠프 많은 돈을 들였습니다. 그것에서 얻고자 하는 게 뭐였을까요? 부모이기 때문에 영어도 잡고 뭐 어떤 욕심도 있었겠죠. 근데 영어를 잡기 전에, 수학을 잡기 전에 인생을 잡아야 된다는 이 기본적인 원리를 놓치고 있는 거죠. 2주가 아니고 저희들은 3일 만에 99%가 다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이 333 법칙이 있는데 3일 만에 그 90에서 99%, 그 다음에 3주 만에 나머지 퍼센트. 안 되는 학생이 없는 곳이 우리 캠프입니다. 왜? 사랑의 용광로에 자기가 무슨 흙 좀 묻었던 물 좀 묻었던 생나무든 넣으면 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호프 캠프의 어떤 차별성이 뭡니까? 캠프생 모아놓고 뭐 좀 하다가 좀 될 만하니까 끝나서 굿바이하고 가는 것이 아니죠. 어느 순간부터 타야 되고 탈 수밖에 없는 놀라운 캠프이기 때문에 캠프생 부모님들은 내 아이가 얼마나 변했나? 이영석 목사는 그러죠. 아이는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캠프도 시작 전에 부모님은 변하는가?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도 좀 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캠프생 부모님들,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사과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유학생 부모님들은 이미 선배고 저를 알기 때문에 이해하지만 제가 여러분의 비위를 맞추지 못한 것을 사과합니다. 세상의 모든 작동 원리는 잘 보이려고 하죠. 하나를 2개인 것처럼 하고 하나를 10개인 것처럼 하고 비위 맞추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위를 맞추지 못했어요. 어떤 분은 도착한 날 사진을 올려달라, 이틀째, 3일째, 도대체 뭐가 되는 거냐, 비행기 사고는 났는데 어떠냐, 여러분들의 그런 부모의 애틋한 마음을 채우지 못했어요. 인간적으로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2주를 지나고 나서 호프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인식한다면 제 사과는 무의미한 거죠. 저는 부모를 데리고 비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승부합니다. 3일이면 되고 3주 만에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가 몸바쳐야 되고 우리 박민수 사모나 스태프들과 리더들과 호프 모든 유학생들이 몸바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인 거죠. 그리고 3일 만의 결과는 우리가 이제 그런 변화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 2주차에 딱 2주차에 우리가 지금 목격했던 것들은 무엇입니까? 첫날부터 아이들을 움직였고, 첫날부터 아이들은 행복했고, 첫날부터 되었고, 첫날부터 행복했고, 첫날부터 발전적으로 나갔고, 첫날부터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어떤 바보 디렉터가 어떻게든 부모님의 한심을 사고 비위를 맞추지 않겠습니까? 저는 부모에게 쓸 1분이라도 여러분의 자녀를 데리고 쓰고 싶었습니다. 그게 호프 캠프라는 그 진심과 정직성과 이 어떤 목표를 좀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죄송하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남은 2주도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지금처럼 성숙한 모습으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주간의 모든 영상을 보시면서 다 까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까달라고 했어요. 이영석 목사님이 오해받고 미움받지 않도록 까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주의 영상을 보면서 부모님들이 겸손해졌으면 좋겠어요. 불안한 것은 아이들이 아니고 부모였구나. 못 기다리는 것은 아이들이 아니고 부모였구나. 문제는 아이들이 아니고 부모였구나. 이 진실한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부모 속에 어마무시한 어떤 비교육적이고 비양육적인 요소들이 누구든지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은 위대하고 강하고 똑똑하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잘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못 간 게 아니라 부모들이 못 가게 한 거였습니다.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문제였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변화가 하루 만에, 3일 만에, 2주 만에 이루어진 것을 보고 계십니다. 호프는 아이들을 비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성장과 변화를 돕는 것입니다. 호프의 스케줄은 어떤 세상의 영어 캠프보다 더 혹독하고 더 무자비합니다. 세상의 캠프는 도망칠 곳이 있습니다. 핸드폰 붙들고 부모한테 어떤 징징대면서 타령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캠프 디렉터에게 전화해서 갑질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구실을 대면서 수업을 도망치고 예배를 도망치고 훈련을 도망치고 아픈 척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계제들이 있는 곳입니다. 호프는 군대보다 더 험악하고 강력한 엄격한 터프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이들이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 만난 고기처럼 숨쉬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야, 아이들은 위대하다는 겁니다. 단지 내가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아이들은 강하다는 겁니다. 단지 부모가 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 해주려고 하고 챙겨주려고 했던 거죠.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1에서 5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었습니다. 1인 아이를 다루고 있던 부모가 4주 뒤에 99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아이에 대한 걱정이 아니고 이제는 나 자신, 부모에 대한 걱정으로 모든 관점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작은 고기는 작은 어항에 담을 수 있지만 1m짜리 고기가 되면 손바닥만한 어항은 1m짜리 고기를 담을 수 없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큰 고기가 되었는데 부모라는 그 그릇이 그 고기를 담을 수 있도록 클 수 있는가를 가지고 남은 이주를 씨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캠프생 부모님들, 유학생 부모님들에게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캠프로 인도한 부모님들은 사실은 시간을 활용했습니다. 정성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활용해서 커피 사주고 밥 사주면서 호프 캠프에 가면 아이들이 혁명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고 기적적 변화를 이룰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아웅다웅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인들로 키우자고 설득했을 겁니다. 이제는 2주 동안 여러분들이 갚아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이 축복은 거저 주어진 게 아닙니다. 호프 유학생 부모님들의 눈물과 헌신과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봉투라도 드리면서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세상을 경험시켜 주신 우리 유학생 부모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 속에서 제 그릇이 작군요. 내가 데리고 있었던 아이가 이제 5m짜리 거대한 물고기가 됐는데 내가 담을 수 없는데 돌아왔을 때 나는 어떡할까요? 캠프생 부모님들은 유학생 부모님에게 상담하면서 이제는 내 아이를 가지고 씨름하던 인생을 내 자신을 가지고 씨름하고 내 아이의 거대한 자이언트적 마음, 그 아이를 어떻게 담을까를 가지고 고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떤 부모는 지금 만감이 교차적으로 아이를 키웠다는 자괴감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일주도 하루도 못 참고 1주도 못 참고 2주도 못 참서 노심초사 불안했던 것은 아이들인 것 같았지만 결국은 내 자신이었던 거죠. 그래서 2주간의 이 눈물겨운 모습으로 아이들을 돕기도 바쁜 우리 유학생들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편집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불의의 반응은 감탄과 감사, 감동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영성 목사가 이제 달리 보일 거고 호프가 달리 보일 거고 호프 유학생이 달리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변화된 내 아이를 내가 담을 수 있는가를 가지고 좀 더 창조적인 고민으로 오늘 밤부터 빠져들 겁니다. 근데 또 다른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불편하고 섭섭하고 아니 나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키웠는데 3주 만에 2주 만에 그렇게 좋다고? 혼자 살겠다고? 이런 째째한 꼰대적 마음을 갖는 그런 엄마도 있을 겁니다. 이건 실제예요. 우리 호프에 이제 목회자 자녀들이 많이 옵니다. 근데 한때 과거에 어떤 목회자가 자기 딸이 호프의 이영성 목사 메시지를 듣고 내 삶이 변했습니다.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너무 감동과 은혜 속에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 아버지가 감사, 감동, 감탄을 한 게 아니고 화가 난 거예요. 나는 너를 뱃속에서부터 목사로서 너를 키웠고 그렇게 너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렇게 수많은 메시지를 15년, 16년간 들려줬는데 아빠 설교는 듣고 한 번도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났고 감동됐다고 하지 않더니 도대체 이영성 목사가 뭘 먹인 건지 세뇌시킨 건지 가자마자 목사님 메시지 듣고 변했습니다. 그럼 나는 뭐가 되냐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감정을 이 시간에 내려놓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이라는 소중한 영혼을 두고 씨름하는 협력적 관계지 자존심 싸움하는 현장 아닙니다. 이영성 목사 자존심 세워서 뭐 하겠어요? 부모 자존심 세워서 뭐 하겠어요? 세워야 될 것은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고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이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인 거죠. 62명의 캠프생이 있습니다. 한 명은 왔다가 금방 갔습니다. 오자마자 간다고 해서 제가 보냈습니다. 47명의 초등생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캠프생 부모님들, 유학생 부모님이 이 시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인 그 일에 유학생 부모님이 더 많은 소중한 시간을 주고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 보셨나요? 이런 아름다운 학교, 이런 아름다운 캠프를 보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학교에 대한 불신, 교육에 대한 불신, 사회에 대한 불신을 적어도 호프를 만남으로써 호프를 찾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감탄과 감사, 감동의 반응을 할 것이냐 아니면 불편하고 섭섭하고 꼰대적 반응을 할 것이냐는 선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릴레이 경기를 할 때 1번 주자가 뛰고 아무리 잘 뛰어도 2번 주자를 만났을 때 바톤을 넘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2번 주자는 아무리 잘 뛰어도 3번 주자가 있는 곳에서는 3번 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야 해요. 인생은 바톤 체인지 릴레이 게임입니다. 내가 내 아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1단계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2단계에서는 학교가 할 일이 있고 사회가 할 일이 있고 자기 자신이 할 일이 있는 거죠. 바닷가에 가면 소라 껍질을 등에 지고 다니는 그 개는 자기 사이즈가 크면 반드시 소라 껍질이라는 집을 버리고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사도 요한이 아닌 침례 요한은 자기가 위대했지만 자기는 바톤 체인지의 역할을 하는 존재로 자기를 묘사하면서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비하셨습니다. 예비하고 이제 예수님이 왔는데 침례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자기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주자 앞에 서서 여전히 바톤을 체인지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제가 영상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제가 반드시 성경적 가치를 근거로 하지만 우리 캠프생들에게 주로 삶을 바꾸는 관점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내가 항상 옳다고 생각한다면 인생에서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는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의 내용은 두 가지 반응 중에서 두 번째 반응에 대한 겁니다. 이 아이의 변화 앞에 행복합니까? 아니면 자존심 상합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자존심 싸움 하는 거 아니라고. 우리는 콜래버레이션과 코오퍼레이션을 하는 존재입니다. You learn nothing from life. 우리가 인생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항상 옳다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한국의 부모님들은 지극정성하고 절절하지만 배우지 않음으로써 나의 교육 방식과 양육 방식은 절대적으로 옳다고 교만 떨면서 큰 소리침으로써 아이들을 오히려 나라는 동굴에 가두고 아이들을 자기 한계라는 동굴에 가둠으로써 사실은 결국 나도 못 배우고 아이도 못 배우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항상 옳지 않습니다. 옳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틀릴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아이 교육에 있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저도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무릎 꿇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을 아이들에게 물어보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영성 목사를 따르라 하지 말고 성경 가치와 주님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아이들 앞에서 영웅놀이를 하지 않습니다. 항상 부족한 존재로서 아이들에게 이게 진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관점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관점이 이런 건데 너희들의 관점과 비교하고 또 다른 관점과 비교하는 관점 변화를 위해서 제가 노력합니다. 그래서 Fix the Broken Child in You라는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무엇이 그동안에 우리 아이들을 붙잡고 있었는지, 이 영상의 내용이 뭐냐면은 부모님 안에 있는 상처 투성이의 아이를 먼저 고치세요. 그래야 당신이 낳은 자녀에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핵심은 뭐냐? 엄마 속에 있는 상처받은 어린 시절의 아이를 고쳐야 내가 육신으로 낳은 내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걸 이제 어른 아이라고 말하죠. 심리학자들은.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만큼만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한 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고, 학대받는 부모, 어떤 가정에 소홀한 아빠, 혹은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한계들 속에서 내가 크고, 그 컸던 그것을 가지고 내가 낳은 자식을 가리키고 있음으로써, 그래서 1m 철장이 있는데 약물이들이 그 철장은 1m밖에 되지 않는데 마치 그 철장에 갇혀 있는 거죠. 인생이. 내 속에 있는 그 상처받은 아이를 붙들고 평생 사는 거예요. 마치 두 마리의 양이 1m도 안 되는 창살을 가지고 그곳에 평생 갇혀 삽니다. 뒤로 돌아가고 옆으로 돌아가고 살짝만 융통성을 가지면 되는데 앞으로 꼼짝달싹 나아가지 못하는 이 모습이 현대판 우리 모습이 아닐까. 이영성 목사의 모습이고 우리 부모님들의 양육의 모습이고, 그것이 항상 옳다고 말함으로써
내 자신의 한계 속에서 내 아이들을 가둬버리는 거죠. 리더가 무엇입니까? 리더는 남을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을 이끄는 사람입니다. 리더는 타인을 이끄는 사람이 아닙니다. 리더는 자식을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리더는 자신을 이끄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 부모 교육의 맹점이 뭐였습니까? 부모님과 아이를 이끌어야 된다는 부담과 책임감이 있는데 사실은 잘못된 거죠. 부모는 아이들을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기 자신을 먼저 이끄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비를 쫓지 말고 정원을 가꾸라. 우리는 수많은 오류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정원을 가꿈으로써 나비와 벌이 오게 하면 되는데 나비와 꿀벌을 쫓아다니는 인생을 살면서 나를 내가 이끄는 모범을 가지고 보여주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아이들에게 리더가 된다는 부담과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몰라도 아는 척하고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척하고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이들은 본 게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보여줄 때 본 걸 따라가야 되는데 본 게 없기 때문에 지시만 받았고 하라고만 들었기 때문에 공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이들이 문제가 있을 때 부모님이 이끌려고 하지 말고 부모님이 보여주고 그리고 아이가 자기 삶을 이끌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 아이들에게 해줘야 될 것은 성경적 가치와 하나님과 기도하는 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Teach your children. 아이들에게 to pray,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세요.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이 무거운 상황이 될 때에 세상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왜 성경적 가치관을 여기에 또 교회 안 다니는 분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다닐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위로받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인생의 기준점과 가치를 배우러 다니는 거고 호프의 캠프생들은 인생의 기준점을 배운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법을 가르침으로써 아이들이 인생의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과 친구들에게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절대적 진리로 달려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에게 우리 인생에 전화번호를 주셨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인데요. Call to me, 나에게 전화해. And I'll answer you. 그럼 내가 전화 받아줄게. 그리고 너에게 보여줄게. 네가 모르는 great, 위대하고 mighty, 강력한 것들을 보여줄게.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께서 문제 있으면 친구에게 전화하지 말고 뭐 불완전한 인간에게 전화하지 말고 나에게 전화하라는 거예요. Call to me. 나에게 전화해. And I'll answer you. I'm gonna answer you. 내가 너 전화 받아줄게 언제든지. 그리고 네가 모르는 네가 필요한 위대하고 멋진 일 내가 보여줄게. 그래서 이 영상도 보여드릴게요. 아우 부모님들도 그렇고 기도가 안 되면 어떻게 안 되면 안 하는 거지. 아니죠. If you don't feel like praying.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Force it. 억지로라도 기도하세요. Because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에게 기도 못하도록 정말 기를 쓰고 강요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마귀의 강요를 받을 거냐,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을 거냐, 아니면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강요해서 기도하게 할 것이냐는 선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캠프생 부모님들, 이제 10시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조금 마무리를 지면서 우리 아이들이 큰 존재가 됐는데 캠프생 부모님들 좀 긴장했으면 좋겠어요. 두려웠으면 좋겠어요. 어떡하지? 아이는 변했는데 나는 변했는가? 내 가정은 변했는가? 내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와 친구들과 아이의 어떤 그 나쁜 핸드폰 중독을 일으켰던 상황은 변했는가? 이런 건설적인 고민을 하면서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에게 좋은 선물 사주려고 하지 마시고 인생의 기준점이 되는 가치를 지어주세요. 성경적 가치. 내가 떠났을 때 혹은 내가 먼저 죽었을 때 아이를 지켜줄 것은 성경적 가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호프가 지금 주고 있는 이 가치들을 소중히 간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떤 외국인 엄마가 우유를 바닥에 쏟은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유를 아이가 바닥에 쏟았을 때 그 영상 한번 보여주실래요? 부모의 반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가 우유를 쏟았을 때 아이는 쏟아진 우유를 보는 게 아니라 엄마의 반응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엄마의 반응은 아이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까짓것 바닥에 엎드려진 우유야 5분이면 닦을 수 있지만 아이의 마음에 지어진 상처는 평생 가도 닦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모님들이 이번 기회에 호프보다 더 멋진 가치와 양육을 하겠다는 성숙한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호프의 이영석 목사는 호프보다 더 잘합니다. 여기에 거의 지금 현재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인원이 거의 400명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400명, 500명이 깨달은 어떤 아이디어나 제안을 저에게 주시면 제가 500개의 제안을 가지고 또 더 나은 교육을 할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아이들을 학대하지 마세요. 정서적인 학대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주세요. 어떤 사람이 아이들의 모든 것을 해주고 있는지 아이의 멘털 강화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이 잘 나가는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어떻게 멘탈을 강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거든요. 첫 번째가. 두 번째 페이지 보여주셔봐요. 아이들의 멘탈을 강화시키는 성공적인 집안의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과잉 친절, 과잉 보호, 과잉 사랑, 과잉적인 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예,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요. 야, 아이들에게 과잉이라는 단어로 하는 모든 것은 아이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행위가 되는 거죠. 부모가 하는 과잉은 어떤 과잉이든 다 아이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다음에요. 아이들이 엄마 네가 해봐라고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해결사가 되는 한 아이들의 멘탈이 강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그냥 얘들에게 네가 해봐, 네 문제니까 네가 풀어봐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그냥 입을 다물고 그냥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핵심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아이들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문제를 풀었을 때 자신감을 갖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풀어야 스스로 자신감을 획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자, 보세요. 자, 이게 핵심입니다. 엄청 중요한 건데요. 왜 부모들이 아이들이 엄마 이거 어떻게 해? 엄마 이거 좀 해줘 하면 내 엄마가 해줄게 영웅놀이 하느냐. 영웅놀이하고 아이들 앞에서 문제 해결사로 자취하는 부모들은 그 원인이 자기 자신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니까 아이들의 해결사가 됨으로써 아이들 앞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자존감이 높은 그런 그 낮은 자존감을 높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보여줘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이들이 정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서 책임감 있고 자존감 있게 만들어줘야지 아이들 문제를 레스큐잉 그냥 구해주고 도와주고 해결해줘서 아이들이 책임감도 없는 존재로 만들지만은 아이들 문제 해결해주고 아이들에게 친절한 엄마는 사실은 자존감이 낮다는 걸 스스로 자인하고 증명하는 겁니다. 오직 할 게 없어서 아이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뭐 내 말 듣는 존재니까 아이들 앞에서 영웅놀이하고 자존감 높은 그걸 통해서 엄마가 대단한 사람이고 엄마는 문제 해결사고 엄마가 많이 할 수 있고 엄마 한다는 거예요. 좀 기분 나쁜 얘기지만 이건 사실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자존감이 낮으니까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다 해줬구나. 이걸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또 다 해주지 않고 또 너무 오버 자체 어떤 언더도 안 되고 오버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쓴 글 중에 아이들의 기준점이 달라졌잖아요. 뭐라고 그랬느냐. 필리핀이 한국보다 더 잘 사는 나라라는 것을 알았다. 자존감이 낮은 분은 혹시 이걸 읽으면서 아이고 아이들이 철도 없고 아직 어리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한국이 필리핀보다 GNP, GDP가 얼마나 더 높은데 그런 오판과 어떤 냉소적 생각을 가졌을지 몰라요. 얘들이 어리니까 어디 뭐 세계 4대 모래 가니까 그거 하나 보고 그렇게 말하네? 전혀 아닌 거죠. 우리는 잘 산다는 것을 돈으로만 따지는 못된 기준점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본 것은 돈으로만 따졌던 잘 살고 못 싸움의 벽을 깨뜨렸다는 겁니다.
행복이, 가족 중심이, 사랑과 관심이, 배려와 친절이 돈보다 더 중요한 잘 살고 못 삶의 기준점이 됐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는 필리핀이 한국보다 못 사는 나라가 아니다, 그 한 면을 가지고 경제적인 돈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다면 얼마나 그런 겁니까? 엄마가 해주는 모습은, 제 논점이 조금 두 가지로 같이 가고 있는데요, 낮은 자존감의 엄마가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캠프생 부모님들, 세상에 초등생이 중등생이 사과 하나 깎지 못하고, 고등생이 사과 하나 못 깎고, 과일 하나 깎을 수 없고, 설거지 하나, 김치 하나 담글 수 없고, 스스로 방청소 하나 못하고, 부모에게 존댓말 하지 못하는, 뭘 애를 쓰면서 용을 쓰면서 키운 거죠? 그동안 잘 키웠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바톤 체인지 해야 될 때 오히려 꽉 바톤을 붙인 거? 느림의 미학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기다려주고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 해주면서, 엄마 어떻게, 가만히 있어봐, 엄마는 해결사야. 저희 어머님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저에게 했던 말은 뭡니까? 엄마 이거 어떻게 해? 엄마가 뭘 알겠어, 네가 해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역경과 어려움을 겪지 않는 아이는 절대로 멘탈이 강화될 수 없고 인생을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자신감에도 등급이 있다는 이 조선미 교수님, 정말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분인데 이거 한번 보셔봐야 해. 자신감은 뭐냐면 경험입니다, 경험. 이거를 했는데, 내가 했어. 이럴 때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경험 없이 생기는 자신감은 없습니다. 자신감이 생기려면 실패를 하고 좌절을 하고 부분 성공을 하다가 성공할 때 가장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많은 것들을 시켜보고 실패했을 땐 좀 모른 척 하세요. 그리고 요만큼은 했네, 뭐 이렇게. 실패에 예민하면 얘는 절대로 시도를 안 해요. 엄마가 너무 감정을 많이 개입하지 않고 많은 경험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한 톤 맞춰서 반응해주는 게 가장 자신감은 강해. 이분이 하는 말은 뭐냐면은, 자신감은 돈 많이 주고 공부 잘할 때 생기는 게 아니라 실패와 경험, 시련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자기가 경험이 많을수록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고, 그런 데서 온 자신감이야말로 가장 높은 등급의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돈 있으니까 허세 부리는 그런 자신감 말고. 사랑하는 우리 캠프생 부모님들, 제가 성경 구절 2개만 소개하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캠프가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뵐 수 있을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제가 여러분들이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 자존심 싸움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선물 주물락거리지 마세요. 왜 한국 사람들이 사람이 사람을 좋아해야지 애완동물 붙들고 내 아이 속에서 영웅을 됩니까? 내가 자존감이 낮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를 찾고 있었다는 그 반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요한 3서 1장 2절에서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건강하려면 마찬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모든 일이 술술 풀리고 잘 되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형통과 건강에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영혼의 잘됨입니다. 마음이 병들어 있고 멘탈이 유리 멘탈이고 그냥 상처와 갈등과 그냥 경쟁 의식 속에서 날이 서 있는데 어떻게 하는 일이 잘 되고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망고불변의 가치이면서 진리, 사랑하는, 건강하기 원하십니까? 영혼 문제에 신경을 쓰십시오. 모든 일이 술술 잘 굴러가기를 원하십니까? 영혼 문제에 신경 쓰십시오. 그래서 또 다른 성경 구절이 뭡니까? 한 번만 더 보여주셔봐요. 잠언 22장 5절에서 영혼을 지키는 자가 어떤 자냐? 회악한 자의 길에 있는 가시와 올무를 멀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핸드폰과 나쁜 콘텐츠와 나쁜 친구들과 나쁜 욕이 아니면 대화가 안 되는 폐악한 자의 길에 있는 가시와 올무로 아이들이 물들어갑니까? 나는 잘 지키고 나는 잘 돌보려고 해도 아이들이 사는 학교와 사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자기 영혼을 지키는 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폐악한 자의 길은 가시와 올무를 멀리하면서 순도 100%로 보존되고 스스로가 자기를 지키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됩니다. 우리 오프교의 목표가 그건 거죠. 그 다음 6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서 영혼을 지키는 방법, 그것이 마땅히 행할 길이 되고 그것을 가리켜야 되는데 우리는 학원 뺑뺑이 돌리고 부모가 그냥 태워다 주고 절절 매면서 비 맞추면서 어떻게 늙어서 죽을 때까지 어떤 인생의 램프와 기준점을 가지고 살겠느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캠프생 부모님 여러분, 이 자리에 제 조카가 있습니다. 제 조카가 5학년짜리와 지금
4학년짜리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즉 보내라고 태어날 때부터 했는데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 귀한 아들 내가 한번 잘 키워보겠다고. 근데 얼마 전에 삼촌 캠프 가면 아이 살 좀 빼주세요. 왜? 지금 병원에 갔더니 간 수치에 문제가 생겨서 의사 선생님 말하기를 간을 지금 치료받고 간을 어떻게 약을 치료받고 의사 진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간을 다루지 말고 비만을 다루라. 호프는 간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비만을 다루는 것입니다. 아예 비만을 해결하면 간 문제가 해결되는데 지금 병원 데리고 가서 비만의 문제는 방관하고 적절한 솔루션을 갖지 못하면서 의사 데리고 약 데리고 씨름한다는 거죠. 본인을 바꿔야 결과가 바뀌기 때문에 호프 캠프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서 그동안 2주 동안 잘 맡겨주신 부모님들, 또 이 자리에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캠프생 여러분들, 제가 이영석 목사님 여러분에게 말한 것처럼 내 관점 꼭 붙들고 잘난 척하지 말고 대단한 척하지 말고 내가 경험한 세상 밖에 더 넓은 세상이 있다는 그 오픈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캠프생 부모님들은 내가 경험하고 하고 있는 것 밖에 더 좋은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픈은 속이기 위해서 2주간 딴짓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이들을 안 보여준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아이들이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지 않는 세상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했던 순수한 의도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제발 캠프사 감독님들이 아이들과 3시, 4시까지 잠 못 자고 씨름하면서 시간 내서 올리는 그 메시지를 보면서 한번 수고했다, 고맙다고 메시지를 한번 더 주세요. 여러분이 거대한 대단한 일을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존재감을 증명하지 마시고 작은 글 하나에도 이모티콘 하나 올리면서 잘 읽었습니다. 감사, 감동을 표현하는 작은 겸손함에서 인생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그 모습으로 바뀌어서 모든 말끝마다 감사합니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는 아이들을 이끌려고 하지 마시고 부모를 먼저 이끌어주세요. 그리고 저는 변함없이 2주간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질 겁니다. 그리고 오프 캠프는 위대한 역사를 이룰 겁니다. 여러분들 이 밤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영석 목사였습니다.